뜻을 정한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전에 한 집사님이 새해를 맞아서 목사님을 찾아와서 하소연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계속 같은 자리를 맴돌고만 있습니다. 저는 발전이 없습니다. 뭔가 새로운 삶을 시작을 하고 싶어도 저는 항상 작심삼일입니다. 그래서 새해가 되었어도 새로운 계획은 세우는 것조차 엄두를 내지 못하고 겁이 납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집사님의 말을 들으시더니 목사님이 창고에 가서 먼지가 뽀얗게 서려 있는 소쿠리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그 소쿠리를 집사님에게 주시면서 집사님, 이유는 묻지 마시고요, 이 소쿠리에 물을 한번 가득 담아 오시기를 바랍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집사님이 또 목사님 말씀이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소쿠리를 가지고 가서 물을 담으려고 했는데 소쿠리는 이제 구멍이 뚫려 있으니까는 당연히 물이 담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물을 담기지 못하고 결국에는 빈 소쿠리를 들고서는 다시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아무리 애를 써도 물을 담지를 못했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목사님은 그 집사님을 보고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 집사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비록 소쿠리에 물을 담지는 못했지만 그 소쿠리에 있던 먼지는 다 깨끗하게 사라졌지요. 마음 먹은 대로는 안 되어도 무언가 새롭게 노력하려는 그 자체가 이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제 2026년이 시작이 된 지도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1월이 다 지났어요. 그래서 어저께 어떤 분은 저한테 목사님, 이제 2026년도도요 11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금방 지나갑니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새해에 결심한 것을 지금 잘 실천하고 계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요, 아니면은 좀 이렇게 여전히 좀 미진한 부분이 있는 그런 분도 계실 텐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날마다 뜻을 정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1월에 우리가 제대로 못했어도 이제 2월부터 열심히 노력하고 뜻을 정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디까지 왔든지 지금 이 순간 뜻을 정하고 노력하는 것 자체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아마 이 다니엘은 성경에서 뜻을 정했던 가장 유명한 대표적인 사람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다니엘이 뜻을 정한 이유, 뜻을 정한 배경을 한번 살펴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합니다. 다니엘은 이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뜻을 정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을 보면요, 다니엘이 뜻을 정했던 그 시대적 배경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BC 605년경으로 이렇게 추정이 되는데요. 여호야김 왕 제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공격을 하고 에워쌌습니다. 결국에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고 멸망시키고 정복했습니다.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유다 왕 여호야김과 그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성전 그릇과 기물들을 전부 다 자신의 그 바벨론에 있는 신의 창고에다가 전부 다 옮겨서 가져갔습니다. 이 전쟁은 이제 겉으로 봐서는 느부갓네살이 이긴 전쟁이기는 합니다. 근데 이 전쟁은 느부갓네살 본인이 잘나서 이긴 전쟁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느부갓네살에게 넘겨주신 것입니다. 2절에 있는데요,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주께서 넘기셨습니다. 주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도나이라는 단어입니다. 아도나이라는 단어는 나의 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호칭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호칭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여호야김과 예루살렘 성전의 모든 그릇들을 전부 다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넘겨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따라서 느부갓네살 왕이 그것을 차지하게 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긴 하셨지만은 여호야김 왕이 너무 죄를 많이 짓고 이 유다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타락하고 부패해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야김 왕과 그 성전 기물들을 전부 다 느부갓네살에게 넘겨주십니다.
사실 하나님이 이 부분을 이미 경고하시고 예언하셨어요. 예레미야서 27장에 보면은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의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땅, 이 유대 땅과 이스라엘을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땅과 그 땅의 모든 들짐승들까지 전부 다 느부갓네살이 차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나라가 느부갓네살과 그의 아들과 손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기한이 이르기까지 그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느부갓네살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왕들과 통치자들을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왕들에게 권력을 주시기도 하시고요. 그 권력을 회수하시고 거두어 가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는 느부갓네살을 세우셨지만은 그 느부갓네살을 폐하기도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니엘서 4장을 보시면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본인이 바벨론 제국을 세우고 너무 잘 나가다 보니까는 이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스스로 잘난 척하고 스스로에게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러자 이렇게 벌을 받습니다. 다니엘서 4장 30절에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여기서 나 왕은 느부갓네살 본인을 뜻합니다. 이 큰 바벨론은 내 능력과 내 권세로 이 어마어마한 대제국을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제국을 세우고 교회를 세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스스로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근데 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다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다시 말해서 느부갓네살 왕아 너 이제 끝났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본인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제국을 세웠다라고 잘난 척하지만 그 교만해진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이 벌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 길거리에 내앉는 노숙자로 전락을 하게 됩니다.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고 몸은 이슬레에 젖어버렸고요. 머리털은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요. 손톱은 새 발톱같이 그렇게 자라서 완전히 엉망진창이 된 그런 인생을 살게 됩니다. 교만하게 되니까 하나님한테 벌을 받아서 완전히 인생의 밑바닥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근데 이 형벌의 기한이 끝나게 되니까는 느부갓네살 왕이 정신을 차리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4장 34절에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기한이 차니까는 다시 이 느부갓네살의 총명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총명을 얻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는 이게 내가 내 힘과 내 지혜와 능력으로 이 대제국을 세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허락해 주셨구나라고 정신을 차리고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고 경배를 올려드렸습니다. 보니까는 내 권세와 내 나라는 영원할 것 같은데 결국에는 없어질 나라이지만 하나님의 권세는 영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이를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항상 교만하게 행하는 자들을 항상 낮추십니다. 이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인기는 절대로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도 나중에 벌을 받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벌 받기 전에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요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왕족과 귀족 중에서 용모가 아름답고 학문과 지혜와 지식이 뛰어난 이런 유대인들 가운데에서 가장 엘리트 소년들을 바벨론으로 데리고 갑니다. 바벨론 왕궁에 데려가서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고 바벨론식으로 교육을 시킵니다. 그때 끌려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6절에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벤느고라 하였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 예루살렘에 있을 때부터 똑똑한 친구들이었습니다. 유대인의 학문과 언어와 지식에 능통했던 사람인데 이제 바벨론 왕궁으로 끌려와서 바벨론에서 당대 최고의 수준의 바벨론 교육을 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바벨론에 가서 이름까지 전부 다 개명을 해요. 원래 이 다니엘과 친구들의 이름의 의미를 살펴보면은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그 이름에 담겨져 있었고 신앙적인 의미가 있는 이름들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에 끌려와서 개명을 한 그 이름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바벨론 이방신들의 이름, 벨이나 나부, 아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바벨론을 대표하는 이방신들인데 이 이방신들의 이름이 전부 다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 이름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원래는 하나님은 나의 재판장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게 벨드사살로 바꿔버립니다. 여기서 벨은 이제 마르둑이라고 바벨론 최고의 신입니다. 벨이 그의 생명을 보호할 것이다라고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하나냐는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다라는 뜻인데요. 사드락으로 바꿉니다. 사드락은 월신, 달의 신을 숭배하는 자, 경배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사엘은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라는 뜻인데요. 메삭으로 바꿉니다. 메삭은 포도주의 여신에게 몸을 바친 자라는 뜻입니다. 아사랴는 여호와께서 도우셨다라는 뜻인데요. 아벤느고로 바뀝니다. 아벤느고는 나부라고 마르둑의 아들이 되는 신인데요. 이 나부의 종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은 혈통은 유대 민족이었습니다. 유대 자손이었는데 이제 외형적으로는 철저하게 바벨론식의 교육을 받고 이름까지도 바벨론 스타일로 이름을 다 바꿔서 그 땅 가운데 바벨론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다니엘은 이 바벨론 왕궁에서 특별 대우를 받았습니다. 5절에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왕의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먹을 수 있는 굉장히 큰 특권을 얻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사실은 포로의 신분이었고 인질로 끌려온 사람들인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에게 굉장히 많은 축복을 주셔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바벨론 왕궁에서 많은 특권과 특혜와 혜택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좋았는데요. 다니엘이 갑자기 뜻을 정하게 됩니다. 8절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합니다. 왕의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라고 딱 뜻을 정하고 결심합니다. 근데 다니엘의 이 결심이 절대로 쉬운 결심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절했다가는 본인이 지금까지 쌓아 올려왔던 것, 본인이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 이런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지만 않았으면 다니엘의 출세는 보장된 것입니다. 원래 본인이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유능한 엘리트였고 당대 최고의 수준의 교육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뭐 우리나라 명문대 정도가 아니라 미국 아이비리그에서 공부하고 있는 그러한 학생이었어요. 다니엘의 출세는 따놓은 당상이었습니다. 가만히만 있어도 다니엘은 당대 최강대국인 바벨론 왕궁에서 한 자리 차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요, 청와대 정도가 아니라 미국 백악관에서 일할 수도 있는 그런 좋은 기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청와대에서 한번 들어가서 일해보고자 무진장 애를 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청와대에 들어갈 수만 있다면 말단 비서관 자리라도 어떻게든 한번 얻어보려고 애쓰고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출세가 보장되기 때문에 그래요. 청와대만 들어가면 내 앞길이 열릴 것이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들어가려고 하는데 하물며 백악관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청와대 수준이 아니라 백악관에 가서 일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영광이고 출세가 보장된 거죠. 그래서 오늘날도 이제 가끔씩 그 신문에 보시면요, 한국 사람 한인 2세가 백악관 무슨 차관보로 임명이 되었다 이런 뉴스들이 대서특필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백악관 한국 사람이 백악관에 가서 일한다는 건 굉장히 큰 영광이고 굉장히 큰 자랑인 거죠.
다니엘이 바로 이러한 자랑과 이러한 좋은 기회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정말 얼마나 가만히만 있었으면은 그렇게 출세할 수 있었는데 여기서 다니엘이 가만히 있지를 않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뜻을 정해버립니다. 뜻을 정한 이유가 있었는데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뜻을 정했던 이유는 자기를 더럽히지 않으려고 뜻을 정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니엘은 왕의 음식과 왕의 포도주를 부정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이 왕의 음식이 아무래도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일 수도 있고 유대교 음식법에 맞지 않은 음식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정확한 이유는 알지 못하겠지만은 분명한 것은 왕이 먹는 음식과 포도주는 최고급 음식이고 최고급 포도주고 가장 비싼 음식이고 가장 맛있는 음식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아무리 비싸고 좋은 음식도 이게 다니엘이 봤을 때 이 음식은 부정하다라는 거야. 부정한 음식으로 나를 더럽힐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사실 다니엘이 그 당시에 그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는다라고 해서 사실 옆에서 뭐라고 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포로로 끌려왔잖아요. 인질의 신분인데 끌려왔으면 왕이 시키는 대로 하라면 해야 되잖아요. 그게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에 당연히 일제치하에 있었으니까는 그때 대부분의 국민들이요 창씨 계명을 하고 일본말을 배웠습니다. 심지어는 교회는 신사참배까지 했습니다. 당시에는 근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으니까는 그렇게 했다라고 해서 옆에서 뭐라고 하는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지금 포로로 끌려왔고 인질 주제에 왕이 시키면 해야죠.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다른 친구들, 다른 이스라엘 소년들은 다 먹었어요. 근데 다니엘은 지금 본인만 지금 먹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뜻을 정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의 양심이 이것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먹든지 말든지 이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다른 사람이 가든지 말든지 이런 건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에 거리낌이 있었어요. 이 거리낌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왕의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요새도 학교에서나 직장에서 술 때문에 우리 많은 믿는 분들이 고민을 할 때가 많이 있으세요. 대학에 들어가는데 선배들이 술을 권하는데 이걸 마셔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한 잔 정도 마시는 거는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다가 이제 한 잔 마신 다음에는 왠지 마음이 좀 찜찜할 때가 있습니다. 제사도 마찬가지죠. 가족들과 친척들은 다 제사상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는데 나도 지금 여기서 절을 해야 하는가 말아야 되는가 막 고민이 돼요. 그러다가 마지못해서 이제 절을 따라 하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 이제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이 양심의 거리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로마서 14장에서 바울이 분명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14장 23절에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먹을 때 의심하고 먹으면 그 사람은 이미 정죄되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이미 정죄함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입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죄다라고 분명히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술이나 담배, 제사뿐만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말과 행동과 행실이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 그거 전부 다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양심에 조금이라도 찔림이 있으면요, 그게 바로 죄가 된다라는 거예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는 문제가 자꾸 자신의 양심을 건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믿음으로 따라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자기를 올감이 씌우고 자기의 양심을 건드리니까는 다니엘이 여기서 뜻을 정하고 결단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뜻을 정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기쁘게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에 찜찜함이 있으면요,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내가 하나님 앞에 아직까지 마음을 확정할 일이 있다라면은 이 시간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2월이라고 해서 늦은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우리가 뜻을 정하고 결단을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그 믿음을 받아 주실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오늘 스스로의 거룩함과 정결함을 지켜야만 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거룩함과 정결함을 지켰습니다.
다니엘은 이 바벨론 땅에서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보다 자신의 양심이 하나님 앞에 깨끗한 것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당시의 바벨론은 전 세계에서 가장 세상적이고 가장 세속적인 가치가 팽배했던 나라였습니다. 성공과 출세가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있었던 나라가 바벨론입니다. 오늘날의 우리 한국 사회랑 비슷하죠. 한국 사회도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치열한 경쟁을 뚫고 경쟁에서 이겨서 피라미드의 꼭대기로 올라가는 게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 스트레스가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도 우리나라 평균 자살 통계가 하루에 40명의 목숨을 끊는다라고 해요.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사람들이 자신의 목숨을 끊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너무 경쟁이 치열하니까는 누구나 다 올라가고 싶고 누구나 다 출세하고 싶고 누구나 다 성공하고 싶다 보니까는 그 스트레스와 부담감 때문에 너무나 안타까운 선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나라에서 많이 하는 말이요, 억울하면 출세해라. 이 이야기 굉장히 많이 합니다. 억울하면 출세하라는 거예요. 출세하고 성공하고 높아지면 더 이상 억울해하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뿐만이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죠. 지난주에 우리 부흥회 강사 목사님 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주셨는데요. 그 목사님 말씀 가운데 한 청년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목사님 이제 제가 교회를 떠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아니 왜 교회를 잘 다니다가 이렇게 떠나냐라고 물어보니까 목사님 제가 돈 많이 벌어서 제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교회를 떠났다라는 거예요. 청년이 어렸을 때는 몰랐는데 나이가 들어서 보니까 이게 교회도 돈이 없으면 인정을 못 받는구나. 이거를 이제 본인이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돈 많이 벌어서 다시 교회에 컴백하겠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교회에 돌아오지 않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청년들이 대학에 떨어지고 또 취업이 안 되고 힘들고 어려우면요, 교회에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면이 서지 않는다고 창피해서 교회에 나오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다니엘이 살고 있었던 그 바벨론이라는 도시는 이 세상에서 가장 세속적인 도시였습니다. 가장 세속적인 그 나라, 그 도시에서 다니엘은 세상의 부귀영화가 아니다. 오히려 그 안에서 거룩함과 정결함을 추구했던 사람입니다. 이게 바로 다니엘의 위대한 점인 거죠. 다니엘이 위대한 이유는 나중에 다니엘이 출세해서 국무총리가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다니엘이 세속에 물들지 않고 자기 자신을 지키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오늘날에도 위대한 믿음의 인물로 칭송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참된 경건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경건함은 산속이나 사막에 들어가서 거기서 혼자서 사람들과 떨어져서 거기서 혼자 지내는 이런 것들을 경건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새는 템플스테이가 굉장히 유행이어서 조용한 산속이나 산사에 들어가서 평안함을 찾겠다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는데 산속에서 잠시 조용함과 평온함을 경험을 할 수는 있겠지만 일시적입니다. 절대로 오래 가지를 않아요. 사람이 없는 조용한 산속에 들어가면요, 누구나 당연히 다 평온함을 느끼죠. 근데 성경은 그것을 경건이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이 따뜻한 교회라는 이 온실 안에서 정말 착한 교회 오빠, 착한 교회 누나로 일평생을 산다라고 해서 그것을 경건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경건함은 세상의 한복판에서 살아가면서 그 세상 가운데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지키고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들이 참된 경건한 사람들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다니엘이 가장 세속적인 장소였던 그 바벨론 왕궁에 살면서 더러운 것과 부정한 것을 피했던 것처럼 세상에 살면서도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에 휩쓸려 가지 않고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도 참고 절제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경건인 줄로 믿습니다. 참된 경건은 사람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도망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내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가정생활을 하면서 직장생활을 하면서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실제로 사람들과 부딪혀가면서 그 안에서 자신의 양심과 자신의 거룩함을 지켜나가는 것이 경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이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아시는 것처럼 소금은 짠맛을 가지고 있습니다. 짠맛이 있어서 음식에 짠맛을 낼 뿐만이 아니라 그 짠맛 때문에 음식의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도 소금이 합니다.
그래서 요새도 생선을 파는 가게에 가면요, 생선 위에 소금을 뿌려 놓습니다. 그래야지 생선이 상하지 않고 오랫동안 그 싱싱함을, 신선함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소금을 뿌려 놓습니다. 특히 뭐 옛날에는 고대 사회에는 냉장고도 없었고요, 냉동 시설도 없었기 때문에 소금의 역할이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바로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들이 세상의 부패를 방지한다. 너희들이 세상의 타락을 예방한다. 너희들이 이 세상의 어두움을 밝히는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짠맛을 낸다라는 것은요, 세상과 구별돼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에 뿌려지는 이 생선에 뿌려지는 소금은요, 뭐 조금을 뿌리더라도요, 그 적은 양의 소금이 음식 전체의 부패를 막고 예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화학적으로 성분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뭐 화학 전공자는 아니어서 정확히는 모르지만은 소금에는 염소, 나트륨 같은 성분이 있어서 이 염소와 나트륨 성분이 음식의 부패를 방지한다라고 합니다. 음식과 똑같은 성분으로는 음식의 부패를 방지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음식과 다르기 때문에, 음식과 근본적으로 다른 화학 성분이 있기 때문에 음식의 부패를 방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세상의 부패를 방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세상과 구별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돈을 좋아하는데 우리도 똑같이 돈을 좋아한다라면 세상은 우리를 조롱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술과 담배와 쾌락을 좋아하는데 우리도 똑같이 그런 것들 좋아하면은 세상에서 우리가 비웃음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뭔가 다르겠지라는 이러한 기대 심리를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믿지 않은 우리 가족들, 또 믿지 않는 세상의 친구들은 내가 무언가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한테는 없는 좀 온유한 모습이 저 친구에게는 있겠지. 겸손하고 섬기는 모습, 긍휼을 베푸는 모습이 이 교인들에게 보이겠지라는 이런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런 기대에 미치지 못하게 되면은 더 이상 나에 대해서 기대를 하지를 않고 실망을 하게 됩니다. 나에 대해서만 실망을 하는 건 괜찮은데 예수님에 대해서도 실망하고 교회에 대해서도 실망하고 마음의 문을 닫아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세상에서 짠맛을 내지 못하면은 더 이상 쓸모가 없이 버림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오늘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고 나의 거룩함과 정결함을 하나님 앞에 견고히 지켜 나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룩함과 정결함으로 전쟁을 대비하고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너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야. 네가 해야 할 것은 지금 총과 칼과 돈과 사람과 무기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발에서 신을 벗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땅에서 신을 벗게 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귀하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가까이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무릎을 꿇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나의 거룩함과 정결함이 회복이 되게 될 때 나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와 우리 세상과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변화된 복된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도 오늘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 믿음과 양심을 지키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